지금 누구 흉내 내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참 쉽죠? 참 쉽죠?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네, 참 쉽죠? 연발하면서 뚝딱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 밥 아저씨 흉내를 제가 냈는데 비슷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밥 로스가 그리는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TV를 통해서. 그림의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큰 붓으로 캔버스 전체를 그까이 대충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저것이 그림이 되냐?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나무, 바다, 강이 보입니다. 어느새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추측조차 못했지만, 그러나 그림 전문가 밥은 첫 터치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머릿속에서 그림은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바둑 챔피언이 바둑을 둡니다. 첫 돌 몇 개 두는 것을 포석이라고 합니다. 이후 전개될 바둑에 대해서 미리 손을 써놓는 것입니다. 고수에게 포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수일수록 바둑판의 전체를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고 돌 하나하나씩 놓습니다. 두 수, 세 수, 다섯 수 뒤까지 봅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중간 과정에 돌 몇 개 죽이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넓은 마당을 큰 빗자루로 쓸어본 적 있습니까? 어느 귀퉁이로부터 쓸기 시작할 것이며 어디쯤에서 쓰레기를 한번 모으고 또 어디에서부터 쓸어서 두 무더기를 합치고 결국 어디로 쓸어 모아서 마당 쓸기를 종결짓는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제대로 한 번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쓸었던 데 또 쓸고 쓸어놓은 데다가 쓰레기를 또 모으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극중 송강호 배우의 아들에게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당 쓸 때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마당 쓸기 고수였습니다. 설교문 작성할 때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도입부를 어떻게 시작하며 본론을 어떻게 풀어가며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지, 신학적인 문제는 없는지, 논리의 흐름에는 이상이 없는지, 큰 흐름의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 작은 것들로 채워놓습니다. 본문 연구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그 계획된 설교문은 더 잘 작성이 될 것입니다.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리 전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재료, 무슨 양념을 쓸 것이며 조리의 순서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한다. 머릿속에서 이미 계획이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요리의 고수일수록 요리는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닐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되고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를 탁 건드리면 저쪽에서 뻥 터집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잘 알고 자신이 그 일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때에라야만 가능합니다. 완벽히 알면 알수록 더욱 잘 컨트롤할 수 있고 기초부터 기둥, 그리고 기둥에서 벽, 세부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딱 들어맞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천지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와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완벽하게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을지라도 우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포석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둑에 돌 몇 개 죽게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나중에 보면 중간에 죽었던 그 돌이 승리에 기여했음도 알게 됩니다. 캔버스가 밥로서 손안에 있듯 바둑판이 세계 바둑 챔피언의 손안에 있듯 온 우주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은혜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해서 어째서 은혜인지요. 우리 주보 오른쪽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비록 지금은 이상하고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지금의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비록 지금은 나의 돌 몇 개가 죽어서 슬프고 괴로울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아픔, 이 슬픔, 이 고통과 고난마저도 하나님 자녀들의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부모들이 딸에게 지어주는 이름의 원조, 바로 그 에스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미 여러 번 성경 통독을 하셨기 때문에 에스더스의 내용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2015년에는 6주간 동안 에스더 전체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 세부 스토리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오늘 말씀을 위해 필요한 스토리만 뽑아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에스더 전체를 보면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스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내용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본문에 이르기까지 개략적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통치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아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던 강력한 왕입니다. 지난주 말씀 속 느헤미야가 모셨던 아닥사스다는 아수에로의 아들입니다. 1장을 요약하겠습니다. 1장 전체를 눈으로 읽으며 들어주십시오. 아수에로 왕 통치 3년에 BC 483년에 왕이 화려하고 큰 잔치를 여러 날 동안 벌였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왕궁의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 거하게 취한 왕이 참석한 귀빈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왕후에게 말합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잘 단장해서 이쪽으로 와주시오. 그런데 왕후가 안 옵니다. 왕이 열받았습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이 일을 어쩌면 좋겠노 묻습니다. 신하들이 의견 취합해서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후가 왕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왕후는 왕께만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제국 백성들 전체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나라 속 모든 아내들도 왕후처럼 남편 말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가정의 기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말이 옳다고 여긴 왕이 수정이나 폐기가 불가능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2장 16절을 미리 보십시오. 2장 16절. 아수에로 왕의 제7년, 이때가 BC 478년입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만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이 아내 없이 4년을 지낸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수백 명의 처첩들을 두었었는데 대제국 페르시아 황제에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장과 2장 사이 기간에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스 간에 2차례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왕도 이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기나긴 전쟁은 페르시아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왕후 없이 4, 5년을 지냈던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서 경황이 없었고 왕이 전쟁에도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왕이 궁궐에 있습니다. 많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시킨 왕비 와스디에게 미안한 감정이 막 듭니다. 아름다웠던 와스디가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와스디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왕후를 복위시킬까 고민도 합니다. 만약 복위시킨다면 수정이나 폐기가 불가능한 조서에 찍었던 도장, 이 도장은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왕의 그 마음을 신하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하들이 누구입니까?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바람 넣었던 그 신하들 아닙니까? 만약 와스디가 다시 왕후로 돌아온다면 그들의 신상에 위험이 있을 것 뻔합니다. 그래서 미리 수를 씁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전국에 방을 내려 아리따운 처녀들을 많이 모으시옵소서. 처녀들을 관리하는 관청도 만드시옵소서. 많은 처녀들 중 눈에 든 여인을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또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여기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제국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은 바뀌었지만 그 옛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잡혀왔던 포로의 후손 중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부모 없는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에스더의 용모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성경 표현에 의하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에스더가 미모의 투탑입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입니다. 왕후 간택 공문이 페르시아 관할 모든 지역에 하달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이끌려가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발적 왕후 간택 서바이벌에 참가했다라기보다는 조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름다움이 동네에서 소문났기 때문에 당시 동네 공무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가는 에스더에게 명령했습니다. 절대 네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의 후손인 것과 나와 사촌간임을 말하지 마라. 여기에 궁금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제국의 왕후를 뽑는 일인데 어째서 이방 민족이 이 경연에 참가할 수 있었을까? 신혼조회도 안 하나? 페르시아의 왕은 페르시아 여자와만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후는 페르시아 7대 귀족 가문에서만 선택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 전통과 규정이 무시될 수 있었던 정치적 이유가 있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폐위된 왕후 와스디의 미모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아수에로의 마음에 들만한 처녀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왕을 만족시킬 처녀를 못 찾으면 어떡하나라는 신하들의 근심이 있습니다. 후보 처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와스디 이상의 여인을 찾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혼조회 등등 복잡한 과정은 다 생략하고 방방곡곡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네에서 이쁘다는 말을 듣는 처녀들을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당연히 에서드도 추천되었습니다. 궁녀 선발 주관하는 관청에 에서드가 소속되었습니다. 전문 미용사의 관리를 받으며 왕실의 예절과 덕목 수업도 받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궁궐에 있는 에서드와 날마다 연락하며 추이를 살폈습니다. 또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왕궁의 에서드와 연락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19절을 미리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대궐문 출입을 관할하기 때문에 나름의 권력도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교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직책이 대궐문을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는 이 직책이 에서드와 연락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왕후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온갖 좋은 화장품으로 가꿉니다. 수개월 동안 가꾼 후에 순서에 의해서 왕에게로 갑니다. 왕과 하룻밤을 지낸 후 다시 관청으로 옵니다.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영영 갈 수 없습니다. 왕이 왕후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십시오.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자신을 기쁘게 해줘야만 합니다. 왕은 처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자신을 만족시킬 그런 여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섹시함이 있어야만 왕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5절 16절입니다. BC 478년 아수에로 왕 제7년 10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12월에서 1월 겨울입니다. 전쟁에 피한 왕이 궁궐로 돌아온 지 약 1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에서드가 왕에게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드 보십시오. 다른 처녀들처럼 과하게 화장하지도 액세서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드의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에서드의 기본이 많이 꾸민 처녀들보다 더 아름다웠다는 말입니다. 기초 화장만 하고 그의 생얼 상태로 왕에게로 갑니다. 17절 18절 에서드의 미모, 섹시함, 지혜로운 말 등등이 왕을 만족시킵니다. 에서드가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에서드가 왕후로 간택되어서 머리에 관을 씁니다. 에서드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제국의 경사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큰 상도 베풉니다. 에서드를 추천했던 동사무소의 동장이 아마 가장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 구절이 언제 어느 때를 말함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도 분분합니다만 아마 세욕이 강한 왕이 왕후 선택 후에도 자신의 힘과 정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녀들을 또 모았던 듯합니다. 왕과 왕비의 신혼기간이 끝난 후에는 에서드 왕비조차도 30일 동안 왕에게 가지 못했다는 말,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때도 여전히 모르드게는 왕궁 문을 관할하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또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드게와 왕후의 관계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왕후가 아버지처럼 따르는 모르드게를 궁궐 문을 관리하는 그런 말단지 공무원으로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장차관으로 승진했든지 최소한 시도지사는 되었을 것입니다. 왕후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어찌 아직 모른단 말입니까? 20절 그 이유에 대한 답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종족과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거듭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대제국의 왕후이지만 에스더는 여전히 겸손히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두 사람이 궁궐 안에 있는 왕의 전용 통로 문을 지키는 내시 둘입니다. 요즘 말로 문고리 2인방입니다. 이 내시를 통하지 않고는 왕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내시 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이 두 명이 왕에게 원한을 가졌고 왕을 죽이려고 역적 모의합니다. 내시가 어떻게 왕 암살 모의를 한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고대 중건동에서 내시와 같은 척건에 의해서 왕이 암살당하는 경우 흔히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말에 의하면 실제 아수에로 왕도 나중에는 결국 내시였던 자에 의해서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적 모의를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문고리 2인방 내시가 모르드게와 내시와의 관계를 알았다면 모르드게가 근무하는 대궐문 주변에서 역적 모의를 했겠습니까?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모르드게의 접근 여부를 철저히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왕후와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역적 모의가 모르드게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2절,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가 대궐문에서 일하는 공무원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발합니다. 23절, 왕이 조사 및 압수수색에서 반여 개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두 사람을 체포, 처형 후에 나무에 매답니다. 왕궁 사관이 왕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궁중일기에 딱 기록합니다. 반란을 막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모르드게 큰 상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페르시아는 이런 공신들에게 큰 상을 반드시 내리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모르드게는 어떤 상도 받지 못합니다. 모르드게가 아마 많이 서운했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혼에 있지 않으마 말하면서 왕실로 돌아갔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입 싹 닦았을 때 그때 요셉이 느꼈던 것 같은 비슷한 실망을 아마 모르드게가 했을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을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확인을 안 하려고 했지만 안 하면 이 에스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후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3장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서열 제2인자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합니다. 유대 전성은 이 하만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으로 봅니다. 아각과 이스라엘은 원수였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과 각을 세우는 이유는 아마 자기 조상들과 관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만이 왕궁을 드나들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 인사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완전 열받았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아서 페르시아 관할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하만이기 때문에 왕만 설득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 하만이 왕을 잘 꼬드겨서 유다인 몰살 계획이 적힌 조서에 왕의 결제 도장을 딱 받습니다. 이제 유다인은 전멸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았다면 이렇게 일을 벌였겠습니까? 흉악한 하만이 그래도 유다인 몰살 계획을 구상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더욱 철저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먼저 왕후를 모함했을 것입니다. 폐위시킨 후 왕후까지 죽이려고 작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와 모르드게가 그런 관계임을 꿈에도 모릅니다. 현재의 하만은 왕후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4장으로 갑니다.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통곡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불러야만 제가 왕에게 갈 수 있고 가야만 무엇이든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갔다가는 여차하면 죽습니다. 저도 30일 동안이나 왕께 가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4절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인에게 닥칠 이 엄청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미리 앉히셨다는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유다인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비록 제가 죽을지라도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5장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계획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에스더를 받아들입니다. 에스더가 베풀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합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한 번 더 잔치에 초대합니다. 왕후가 2번이나 자신을 초대했음에 더욱 기세등등해진 하만이 목에 힘을 딱 쥐고 대궐문을 나갑니다. 그런데 대궐문에서 여전히 인사 안 하는 모르드게를 또 봅니다. 기분 완전 잡쳤습니다.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려고 모르드게 처형 후 매달 높은 나무를 자기 집에 준비하고 그리고 왕께 모르드게 처형 보관을 서류를 만들어서 딱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제 6장입니다. 1절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 매달 긴 나무를 준비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왕이 잠을 설칩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궁중일기를 가져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신하에게 궁중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 궁중일기를 읽게 하는데 하필 그날 신하가 읽은 내용이 공무원 모르드게가 역적 모의하는 자들을 발견함으로 왕의 생명을 지켰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아무 상도 내리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제국 2인자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최고로 높이게 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에게는 이 장면이 반전의 시작입니다. 하만은 무언가 일이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7장 하만이 에스더가 베푸는 2번째 잔치에 참석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하만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계획을 왕께 고발합니다. 하만의 계획은 왕후를 죽이려는 계획임도 고발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하만이 세워놓은 그 나무에 하만이 처형당하고 매달립니다. 8장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왕에게 밝힙니다. 하만이 가졌던 2인자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습니다. 이후 모르드게 주도하에 하만이 세웠던 악한 계획은 철저히 부서집니다. 유다인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합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유다인이 구원받았던 사건, 이것이 유대인 부림절 축제의 기원이 됩니다. 에스더서는 부림절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장 3절 마지막 장절입니다. 10장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10장 3절을 다른 성경 말씀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주보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2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2장 17절. 에스더가 왕후가 됨이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인의 위기의 때를 위함이 맞았습니다. 20절도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음도 유다인의 위기의 때를 위함이 맞았습니다. 22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반역을 고발했던 것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궁중 일기에 기록된 것도, 모르드게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것도 유다인의 위기의 때를 위함이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모두는 천지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두신 보석이었고 밑그림이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서운할지라도, 우리의 현재가 아프고 괴롭고 슬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그 아픔, 슬픔, 괴로움마저도 귀하고 귀한 선을 위한 하나님의 밑그림,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밖에 계속 있었다면 현재의 이 아픔과 괴로움이 나를 망하게 할 내용이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게 있는 이 아픔을 선을 만드는 보석과 밑그림으로 전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미 반전은 시작된 것입니다. 섭리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 잠언 3장 6절을 찾아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913페이지)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아프다고 슬프다고 괴롭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칭얼대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인정하시고 더욱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며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해 생겨난 현재 나에게 있는 이 흉한 상처, 하나님께서 이 상처마저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